성경 페이지 수로는 580페이지입니다. 581페이지. 30절과 3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홉 지대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아들을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정식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부산 오산나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김우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김우구 우리 목사님께서는 앞으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할 우리 목사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저는 이 목사님 오늘 처음 뵙지만은 너무 젊어서 제가 그냥 마음이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화답하십시다. 나머지는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마무리 예배는 우리 목사님이 다 진행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김의구 목사입니다. 김우구 목사도 아니고요. 김애구 목사도 아니고요. 김의구 목사입니다. 김의구. 자, 30년 전 일입니다. 30년 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30년 전에 인천에서 여기 미국이죠. 제가 헷갈립니다. 이제 엊그저께 부산에서 와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서울에 인천에서 30년 전에 청년 대학생들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 2,000여 명 정도 모였었고요. 거기는 비가 좀 많이 왔었습니다. CCC 대학 선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였었는데 대학생들과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들은 우비를 입고 어떤 사람은 우산을 쓰고 이제 집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이름 들어보셨나요? 네, 김중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중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백문일답이었습니다. 백문일답. 질문이 100가지인데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질문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대답이 하나가 생각났는데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들마다 그래도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은 이 나라의 정치를,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릴 분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쓰고 있었던 그 수천 명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였었는데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 소리가 막 머리가 쭈삣쭈삣 막 쓰는 겁니다. 온몸에 전율이 이제 흐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 제 눈에는 눈물이 막 흘렀었습니다. 비는 오지만 눈에 눈물이 흐르는데 그 눈물이 너무 따뜻했었던 어떤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가 되었든 그것이 직장 안에서의 관계의 문제가 되었든 또 나라와 나라 안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가 되었든 또 빈곤이나 전쟁이나 질병이나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환경을 바꿔서 아니면 리더가 바꿔서 아니면 어떤 정당이 바뀐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30년 전에 그런 감동을 가지고 맞아 예수님이야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제가 떠났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예수님을 기억에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 20여 년 전에 그 예수님을, 기억에서 떠난 그 예수님을 다시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주일에 예배 시간에만 예수를 믿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소환하면서,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또 우리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저는 장애인 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또 장애인 사역을 지금도 호산학교에서도 하고 있었는데요. 장애인들에게 무엇보다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빼먹지 않을까, 계속 기억할 수 있을까, 그 이름만이라도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제 오문일답으로 줄였습니다. 김준곤 목사님은 백문일답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오문일답이에요. 그래서 설교 늘 시작 전에 5가지 질문을 드릴 것이고요. 그 질문의 대답은 뭐라고요? 네, 그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고민할 이유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고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여서 오늘도 5가지 질문을 먼저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불로 연단하듯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아멘. 2번째, 그 연단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아멘. 3번, 그분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기도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까요? 아멘. 4번째,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누구를 찬양해야 할까요? 아멘. 마지막 5번, 오늘 이 시간에도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아멘. 마지막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나중에도 말씀 중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지만 여러분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미국에서 살다 보면 미국 법을 아는 사람들이 미국 법을 활용해서 뭐 그것을 가정을 세우든 비즈니스를 하든 다 그러잖아요. 미국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만큼의 어떤 혜택을 잘 누리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빠질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됩니다. confession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입술에 권세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목사님 오늘 처음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롤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분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둘로 나뉘게 되는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그 전 시대까지만 해도 단일 왕국이었어요. 거기 뭐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그 이후부터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제 둘로 나뉘게 되는 분열 왕국 시대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등장하는 몇몇의 인물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두 번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아합과 이세벨? 네, 아합과 이세벨인데요. 아합은요 이세벨을 아내로 맞으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으면서 바알 숭배까지도 같이 우상까지도 아내를 이제 모셔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역시 뭐 우리나라나 그 나라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내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 HD 은혜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여기는 아내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게 됐고요. 이세벨이 우상을, 바알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왔을 때 이제 그 아합도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됐고요. 또 왕이 되니까 그 나라에 이제 선포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바알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이제 핍박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에서 점점 떨어지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아합과 이세벨이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욱 악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하실 분들은 엘리야와 엘리사와 예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엘리야와 엘리사와 예후인데 이 역할들이 있는데요.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 악하다라는 것,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를 내가 징계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너는 예언을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아합을 찾아가서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징계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예언을 이제 하게 되죠. 그 이어서 이제 엘리사가 나오는데요. 엘리사를 통해서는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를 왕으로 세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를 제사장으로 삼는다라는 그런 뜻이 구약 성경에는 있는데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그에게 왕을 삼아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예후를 왕으로 숭배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예후는 어떤 역할이었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쪽에서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후는요 아합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제 예후가 왕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후에 나중에 우리가 뭐 좀 성경 공부할 기회가 나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까지도 한 방에 다 모아버리고 그들을 죽이는 그런 일까지 그가 예후가 하게 되었습니다. 예후의 이런 행동은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뜻과 마음이었고 예후가 가졌던 그런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 인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들이 없는 그 집안에서 부모님의 소원 기도를 통해서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모님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아들을 그 가정에게 주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어떤 인물과 좀 비슷합니까? 삼손. 다니엘 말고 사무엘, 그렇죠. 한나와 비슷한 그 이야기죠. 그래서 뭡니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두 집안이 좀 비슷하기도 하지만 좀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집안에는 딸들이 넷이나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집안은 딸이 위로 넷이나 있었는데 아들을 달라고 이제 부모님들이 소원 기도를 한 거죠. 반면에 한나는 어떻습니까? 무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무자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이제 좀 차이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낳은 아들이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위로 누나가 네 분이고요. 저희 부모님들의 그 기도로 인하여서 제가 이제 아들로 태어나게 됐고 부모님의 그 소원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김 목사님이라는 소리를 어려서부터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저의 기도는 우리 가정의 기도만이 아니었고 저희 모교회 그 교회가 전부 같은 마음으로 그 당시에는 집사였는데 그 집사님 가정에 아들을 주십시오 기도를 했고 또 동네에서는 그 딸부잣집에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의 소원이었는데 그렇게 아들로 제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계속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너는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왔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바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 이제 대학원 이제 6학기까지 있었는데 3학기까지만 공부를 하고 아내와 함께 미국을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뭐 군대도 저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곱상하게 생겨도 병장 제대를 했습니다. 대학 3학기를 하고서 이제 2000년도에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요. 공부도 하며 주병야독하면서 공부도 하며 또 전도사로서 사역도 하면서 그 사이에 두 딸을 이제 낳게 되었습니다. 그 딸이 이제 큰 딸은 이제 위튼 칼리지,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에서 졸업을 하고 올 초에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둘째 딸은 또 위튼 칼리지 다니다가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제 옮겨와서 이제 페퍼다인에서 3학년 이제 과정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는 뭐 더 자세한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200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죠. 200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저쪽 썬랜드 아십니까? 네, 좀 조그만 동네긴 한데 라캐나다, 라크레센타, 썬랜드 좀 시골 동네인데 거기에 있는 AAC 오늘교회 당시 이제 유신수 목사님이신데 거기서 2004년부터 2018년도까지 이제 사역을 했었고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가면서 이제 전도사로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서 딸들도 낳고 유목사님 유아 세례도 받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애들은 이제 자라났고 그러다가 이제 2019년도부터 2018년도 아니죠. 지금 몇 년도죠? 24년이죠. 네, 아직 시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이제 올해 지금도 아까 전도사님 소개하셨는데 올해까지는 이제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에서 이제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담임 목사님이 지금 유진수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썬랜드로 계시다가 한 7, 8년 전에 이제 그곳으로 가셨고 한 3년 정도 지나서 또 저를 부르셔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가 직접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과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저는 목사가 되었지만 여러분들은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각자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 나에게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이렇게 조용히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이제 부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제 그 예언을 함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엘리사를 통해서는 어떻게 심판의 도구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는 그런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후는 어떻습니까? 그를 직접 처단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도구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일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그것이 보이는 사역이든지 그것이 보이지 않는 사역이든지 간에 우리는 어떠한 부르심 앞에 소명 앞에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부분적인 순종을 경계하라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을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예후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와 악을 심판했던 왕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30절 한 번만 같이 자막 나오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읽은 본문에는요, 오늘 본문에도 예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잘 행하여서 아합 집을 징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예후를 통하여 예후로 인해 왕위를 4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그 예후의 4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축복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예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4대 왕위를 잇는 그런 축복을 하셨으니 이 정도면 잘한 거지,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는 게 아닐까,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후는 예후고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평생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헌신했던 그 시간들과 열심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아낌없이 드리는 오늘도 그 헌금 찬양, 제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여기서도 여전히 부르는 그 아낌없이 바치는 그 헌금송을 부르는 그렇게 평생을 지금까지 아낌없이 드렸던 그런 헌금 생활들을 여러분들은 하셨을 것입니다. 또 스스로 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아마 대부분 내 앞가림도 하기 전에 미국 이민의 어떤 사회 적응조차 쉽지 않았던 그런 초기 이민 생활에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했었던 그 시간들, 또 그런 세월들 아마 분명히 다 우리는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이 좀 어떻습니까? 이 지역을 들어보니까 하이 데저트는 이제 실버 은퇴하신 분들이 오셔서 조용히 날씨 좋은 공기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이제는 숨 돌릴 만큼의 어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긴장을 좀 그전만큼 긴장을 좀 늦추면서 사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때는 우리는 더 긴장해야 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한 시간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앞에 부분적인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젊다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또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나이가 있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하려는 그런 유혹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불쑥불쑥 올라온다는 거예요. 라떼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라떼가 뭔지 아십니까? 예. 옛날에는 내가 다 했던 거야.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어. 옛날에는 다 했어. 라는 그런 라떼, 그런 때가 있는데, 이만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불쑥불쑥 치고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또 아니 혹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도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좀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혹은 조금만 더 열심히 하게 되면 잘난 척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하고 그러니까 서로 피곤하니까 그냥 적당히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마음에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적인 순종하려는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후는 어땠는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좀 전에 30절까지만 봐도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징계를 함으로 인해서 왕위를 4대까지라는 어떤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있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예후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그 죄에서, 여로보암이라는 것은 예후 직전에 있었던 왕인데, 초대 왕인데, 그 여로보암의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후는요, 부분적인 순종을 합니다. 순종과 타협이라는 그런 경계에서 부분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알 숭배를 절단하고 그것을 숭배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기도 하였지만 부분적으로는 그는 여로보암에서 죄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 때 자신의 생각을 철저히 부인하고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요, 마음과 생각이 그 안에서 연약한 마음을 통해서 혹은 사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해. 다른 사람 눈도 있잖아. 너는 더 열심히 했었잖아. 너는 그때 나는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됐어 라는 부분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에 의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로 우리는 돌아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분적인 선택적인 선택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계산에 의한 순종과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선택과 순종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은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죽도록 헌신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열심을 다해서 하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들 합니다. 그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순종은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됩니다. 예후는요, 자신의 열심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예후는 자신의 열심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후는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심이 무엇입니까? 전심이 무엇? 이 전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내 열심과 의지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열심과 의지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도 이렇게 오늘 몇 구역인지 오늘도 밥도 준비하고 어제부터 호박 쓸고 네.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준비하고 또 설거지 해야지, 또 청소해야지, 또 안내해야지,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지, 또 교회 일에 충성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를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우리들로 하여금 사단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일에 열심히 하라고. 누가 그런다고요? 사단이 말해요. 목사님 제대로 왔습니까? 제대로 신학교 나왔어요? 예, 제대로 정통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 일에 열심을 내라고요.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더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단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순종이라는 것은요,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졸고 계신 분들은 좀 꼬집어 가면서 찔러가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은요, 열심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의 열심만으로는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후는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으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후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생각에 의존하면서 열심 있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예. 바알 우상 숭배도 하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과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까지도 그는 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바알을 숭배하는 것들을 저주하고 또 심판하는 반면에 한쪽 부분에는 여로보암의 죄를 놓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까지도 같이 해야 하는 건데 자기 생각에 이만하면 됐지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에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려야 하는 그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요, 우리의 생각과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경험에 의한 그런 생각과 방식이 아닌 그분의 기준과 그분의 방식으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생각은 저렇게 하시는 분은 더 열심히 하시는구나, 믿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그만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만도 못해, 아유 나만도 못해 라는 그런 판단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방식이 아닌 그분의 기준과 방식으로 따르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기준과 방식으로 전심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았던 것에 의해서 맞아, 그분이 열심이었어, 그분은 충성이었어, 나도 그만큼 해야 되지. 이 기준이 그분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그 헌신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헌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인격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전인격적인 신앙생활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는 대학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원 있을 때 한 20년 정도는 제가 15년 정도는 이제 미국에 살다가 지금 한 6년 정도 한국을 다시 돌아가서 이제 살게 됐는데요. 한국 여러분들 장난 아닙니다. 교회 광고판에다가 뭘 붙여놓는지 알아요? 이만한 대자보에다가 신천지는 나가시오. 그러면서 헌법 몇 조항 뭐는 우리는 신천지를 금지할 뭐 이유가 있나 목적이 있나 뭐 이렇습니다. 신천지 나가시오. 그리고 신천지가 하는 많은 광고들을 교회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천지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우리는 그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받아들여야 된다는 마음속에도 여러분들은 색안경 끼지 않습니까? 저도 색안경 낍니다. 저번에 신천지에 오셨는데 우리 교회 왜 왔어? 왜 왔어? 예수를 믿으려고 왔는데 왜 왔어? 이런 생각하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서 막 열심히 하면 우리를 이게 파괴하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도 드는데 진정으로 회개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전히 부모님들이 신천지에 빠진 부모들도 많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전인격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정적인 표현도 경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드라마 봐도 안 울어요. 그러니 내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내가 울겠습니까?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기서 없다 그러는데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시나? 여러분들 피도 눈물도 없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에게 눈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결코 부끄러운 이야기 아니에요. 한국 부산 사람들에게는 좀 부끄러울 수 있어요. 사나이가 어디 눈물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에요, 미국. 우리는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왜 목사님 눈물을 안 흘리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안 할 수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생활하면 나의 은혜가 더 충만해져요.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일나무를 심으면 풍성하고 윤택한 과일을 많이 따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나만 먹으면 되니까 두세 개만 먹으면 됩니까? 우리는 풍성한 걸 원해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이 없었어 우리 어르신들. 주여 나에게 눈물을 주옵소서. 아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이 세상에 썩어지는 이 세상을 보면서 내가 눈물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그리고 의지적인 노력과 애씀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열심이라는 게 필요해요. 목사님 열심히 그거 아니라며요.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하면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분명히 하나님 방식대로의 열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열심과 방식에 대한 의지적인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지 박약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요, 그 열심히 몇 시를 못 갑니까? 3일. 네, 바로. 3일을 못 가요. 저도 살 좀 빼보겠다고 막 금식 아닌 굶식을 하면서 하는데요. 정말 3일째 되면 뭔가 이렇게 땡기는지. 그게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의지가 약한 이유는 우리가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성령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초청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나에게는 이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초청하셔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나를 간섭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노력과 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이 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는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절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돕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날마다 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처럼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HD 은혜하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으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